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5절로 27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사귐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론 네 번째 이야기인 사귐으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귐 내지는 친교, 교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바로 우리 이 교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교제하고 만나고 사귀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 보시면은 다 결혼하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아내와 연애할 때, 남편과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 종일 지내고서도 마지막 헤어질 때 어떡합니까? 집 앞에서 그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잘 가, 안녕, 잘 자 이러면서도 막 또 10분 시간 보내고, 그리고 또 집에 와서도 잘 들어갔니? 바로 앞에서 들여보내놓고도 잘 들어갔니? 전화하고 밤새 전화하고 막 그러는 게 바로 사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귀다가 이제 정말 헤어지는 게 너무너무 싫어지면 하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결혼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죠. 바로 우리 기독교는요, 바로 본질적으로 이러한 사귐의 종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누구와 사귀는 종교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의 본질이 제가 만남이라고 올 첫 번째 주일 때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질적으로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사귀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에덴 동산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해질 때쯤 되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오셔서 함께 아담과 거닐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잘 지냈니? 오늘 어려운 일은 없었니?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에덴 동산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예배는 그러므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큐티하거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기독교는 누구와의 만남인가? 바로 이웃과의 만남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위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면은 그와 똑같은 무게로 형제 자매, 즉 이웃들과의 만남이 있는 십자가,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죠. 가장 가깝게는 가족들이고, 바로 지금 여러분들 옆에 앞뒤에 계시는 교회 지체들이며, 또한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입니다. 그들과 교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내부적으로는 소그룹 모임을 하고, 그러니까 구역 모임이죠. 구역 모임을 하고 서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웃과의 사귐이에요. 또 교회 외부적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제 활동을 하고 선교를 하면서 또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과도 사귐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이처럼 코이노니아, 친교는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요, 그 친교라는 그 의미가 많이 왜곡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 친교라는 말은 그로 인해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약 성경이 묘사하는 풍성하고 심오하며 충만한 친교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여러분 보통 친교, 교회 교제라고 하면 어떤 거 생각합니까? 바로 이거 아니에요? 커피 마시면서 막 농담하고 잡담하다가 웃다가 그러다가 헤어지고, 이런 것을 우리는 친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커피 브레이크 하는 정도를 친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 이민교회 역시도 친교를 그저 커피나 식사를 나누고 또는 바자회를 열어서 함께 같이 하고 김치를 담궈서 나눠 먹고 파는 정도를 우리의 친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고 중요한 친교의 일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이지 이게 결코 친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친교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친교를 나눠야 할 것인가? 여러분 혹시 MBTI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자주 들어보시고 해보셨을 텐데요. 요즘 한국에선 젊은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라고 해요. 그래서 좀만 하면 너 T야? 너 J야? 막 이러면서 물어본다고 하는데요. 그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누는 건데요. 바로 이 브릭스라는 엄마와 마이어라는 딸이 함께 공동으로 칼 융의 성격 유형 이론을 연구하면서 16가지 타입으로 만들어낸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유형을 어떻게 16가지로만 나눌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대부분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죠. 이 성격 유형에 따르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막 이런 파티를 하면서 에너지가 막 쭉쭉쭉 쌓이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을 좀만 만나면은 빨대에 꽂혀가지고 뭘 빨리듯이 기가 빨린다 그랬죠. 쭉쭉쭉쭉 빠져나가서 결국 저녁쯤 되면 파김치가 돼가지고 반드시 혼자 이렇게 쉬어야지만 에너지가 생기는 성향의 분들이 계셔요. 각자 여러분은 어떤 성향이십니까? 옆에 분 한번 물어보실까요? 사람 만나는 게 어떤 성향인지 보시면 다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교제를 할 때는 서로 배려를 해야 됩니다. 나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다고 맨날 전화해가지고 만나자 그러면 그 반대 사람들은 아주 죽어나는 거죠. 반대로 또 그 사람처럼 맨날 동굴에만 들어가 있고 사람 만나지 않으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친교할 때는 적절하게 서로를 배려하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요, 좀 더 본질적인 것은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편하든 편치 않든 내 성향과 상관없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친교는 필수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릭 워렌 목사는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은요, 이 종교 서적 중에서는 거의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미국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군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영향을 끼쳤고요. 미국의 유명한 마이클 펠프스라는 수영 선수가 한때는 자살 충동이 있어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이 책을 읽고 다시 재기를 해서 올림픽에서 다시 메달을 몇 관왕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책이 바로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점검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40일 동안 한 챕터씩 읽을 수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목적을 5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배고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본질적으로 성도, 교회는 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서로 친교하고 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성경도 이와 동일한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모든 걸 짓고 나서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게 다 너무 완벽하게 좋았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보기 좋았는데 딱 하나, 아담이 혼자 있는 것만큼은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구절을요, 무조건 독신은 옳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역시도 독신이었고 사도 바울이 독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추천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면은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독신이 더 좋다 아니면 결혼이 더 좋다 그런 의미의 구절은 아닙니다. 물론 결혼의 귀함과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것을 이 구절이 담고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이 구절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라는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밑에서 나온 자녀는 뭐예요? 같이 형제 아닙니까? 자매 아닙니까? 우리가 한 아버지 하나님 밑에서 나온 바로 그 형제요 자매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찬수 목사님도 에클레시아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복귀시켜 드려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더 있다. 위로는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리로 복귀시켜 드리는 것 외에 수평적으로 교회에서 만나는 지체들을 형제와 자매의 자리, 곧 사랑의 자리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릭 워렌이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한 형제여 한 자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한 형제와 한 자매가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요, 누군가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사귀고 친교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비단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만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터 신앙 운동의 지도자인 브루스 랄슨이라는 사람은요, 술집의 인기가 친교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보여준다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술집은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고자 하는 친교와 가장 유사한 모조품이다. 은혜 대신에 술을 나누고 현실 대신에 도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모조품에 불과하지만 허용적이고 용납하고 포용적인 친교의 장소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비밀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술집을 왜 그토록 좋아했는가? 여러분이 술집을 왜 그렇게 좋아했는가? 여기서 알게 되죠. 왜 그래요? 우리는 술 주님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진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다 보니까 가짜 주인 술을 섬겼던 거죠. 그래서 술집에 가서 포용적이고 허용적이고 내 모든 것들을 얘기해도 용납이 되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와 얘기하고 위로받고 싶어 했다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쏟아내놓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아픔을 얘기하고 고통을 얘기했을 때 등 두들겨 주면서 괜찮아, 힘내 라고 말해주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고통이든 그것이 기쁨이든 자신의 삶을 나누고 함께 얘기하고 듣고 하는 이것이 바로 진짜 친교요, 진짜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아픔과 상처, 여러분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러한 소그룹이 있습니까? 내가 가서 무엇이라도 말해도 나를 억셉해주고 받아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바로 교회의 소그룹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두 날개 내지는 두 바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 날개 내지는 두 바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날개는 바로 대그룹이에요. 대그룹 모임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예배죠. 전체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거나 나눌 수가 없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날개인 대그룹이라면 두 번째 날개는 바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내 마음에서 소화해내고 내 입으로 다시 표현하고 나눠야 됩니다. 그 다른 쪽 날개가 바로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을 통해서 내 생각을 표현하고 오늘 말씀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난 이런 깨우침이 있었다, 이런 걸 회개했다, 이런 내가 후회가 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서로 그걸 듣고 격려해주는 이 소그룹, 이게 바로 두 날개가 되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저 멀리 하나님 계신 곳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차를 보면 마차가 바퀴가 두 개가 있죠. 근데 마차 바퀴의 두 개의 사이즈가 다르다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한쪽은 이만한데 한쪽은 요만해요. 그러면 이 마차가 똑바로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가요. 아무리 앞으로 간다고 해도 가도요, 결국에는 이 원의 크기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돌아서 제자리로 오게 돼 있습니다. 마차의 두 바퀴는 똑같아야 돼요. 바로 대그룹이 이만큼 은혜를 누리고 강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와 똑같은 무게로 소그룹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지혜자인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아멘. 여러분 함께 가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끝까지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우리 성도는요,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친교이고, 이렇게 우리가 친교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20세기 말, 그러니까 1990년대 말에 한국 이민교회는요, 교제장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한국에서 불교를 열심히 믿다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딱 내리면 그 주 주일에 어딜 가요? 교회를 가야 될 정도였어요. 왜 아니겠어요? 나와가지고 자기 짐 다 도와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김건사님 아닙니까? 이장로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도와줬는데 이번 주일날 우리 가서 김치 먹을래? 설렁탕 먹을래? 하고 하면 그럽시다 하고 따라가 보면 교회고, 교회 끝나고 나면 같이 밥 먹으면서 교제를 했던 곳. 그게 바로 교회였어요. 이민교회에서 한국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한국 이민교회였습니다. 또 자기 삶의 각종 민원들, 뱅크 어카운트를 오픈하거나 아니면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새롭게 신청해서 운전면을 따는 이런 모든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주민센터와 같은 곳이었죠. 또한 옛날에는 김치가 너무 귀해가지고 김치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와서 검사님들이 담근 그 맛김치를 먹으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김치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사실 이민교회가 굉장한 역할을 그동안 해왔던 게 사실인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 시애틀과 이 페더럴웨이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맛집을 소개해줘요. 저도 몰랐던 맛집. 목사님 거기 가보셨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국이 인터넷에 발달하고 검색, 이게 폭풍 검색 아닙니까? 막 맛집을 알려줘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김치, 여러분 H마트나 울타리몰에 가보시면요, 김치가요, 물김치, 백김치, 파김치, 석박지, 막김치, 열무김치, 갓김치, 막 종류만 가득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뒷돈 받고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울타리몰과 H마트는 저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김치를 사러 가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뭘 사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 그냥 고민이 될 정도로, 결정장애가 올 정도로 많은 종류의 김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이 한국 이민교회는요, 함께 골프 치기 위한 모임이 아니고 함께 운동하기 위한 모임도 아닙니다. 또한 같이 식사하고 외로움을 달래고 심지어 비즈니스까지 동업할 수 있는 그런 옛날 한국 이민교회는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물론 지금 열고 했던 같이 식사하고 운동하고 여가 생활을 즐기는 이런 것들도 꽤 중요한 우리의 교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친교는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친교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친교는 절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교회가 말하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친교는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말하는 친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체의식입니다. 진정한 친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건 뭐냐면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 몸이다라는 의식이, 이것을 소위 지체의식 내지는 공동체의식이라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한 형제가 아파요. 그러면 함께 그 형제의 아픔을 같이 걱정하고 기도해주고 돕는 것. 한 자매가 기뻐요.
뭐 직장, 좋은 직장에 갔거나 어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함께 그것을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 것이 진짜 한몸된 공동체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 이렇게 크지만 이 손끝에 바늘이 찔리면 손가락만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여기 콕 찔리면은 입이 아야 하고 막 그냥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머리는 아프다 빨리 막 밴드 붙여라 막 이러고, 왼손은 와가지고 막 약 발라주고 밴드 붙여주고 하잖아요. 이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푹 찔렸는데 얘 손가락만 막 피 뚝뚝 흘리고 있고 나머지는 아무 무신경하다? 그러면 이건 한 몸이 아닌 거죠. 뭔가 고장이 난 거죠. 사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것은 한 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취미나 관심사만 같아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대동단결해요. 막 나이건 성별이건 상관없이 막 그냥 뭐 자전거 타는 게 취미 사람끼리 모이면 막 자전거로 밤새 얘기해도 뭐 그걸로 질리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국 이래봬도 육군 병장 출신인데요. 예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군에 가보면요, 그 평소에는 맨날 운전하면서 막 서로 빵빵거리고 막 욕하고 싸우고 이러던 남자들이요, 같이 군복만 입으면요 천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막 같이 예비군 훈련 끝나고 나면 너 먼저 가라 막 이러면서 서로 양보하고 막 싸나이 막 이래요. 같은 군복 하나 입었다고 막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옷만 똑같은 옷을 입어도 취미만 같아도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하물며 우리는 누가 같다고요? 아버지가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기서 또 본인의 아버지 함자를 말하는 분들, 눈치 없는 분들 계세요. 우리 아버지는 임자, 뭐 혼자 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한 아버지, 한 성령님, 한 구세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우리가 하나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찾아가서 돕는 것,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를 돕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수고했으니까 밥 먹자, 같이 끝났으니까 밥 먹자. 우리 푸드뱅크 하면 그래요. 이거 아침부터 새벽에 막 그냥 영하의 날씨, 지난번에 그랬죠. 영하의 날씨에 막 달달 떨면서 같이 나눠주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 같이 함께 따뜻한 설렁탕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진정한 거기서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밥 먹기 위해서 모이는 건 친교가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말하는 진정한 친교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약한 자들을 도우면서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친교야말로 진정한 친교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친교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관계입니다. 나의 고통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고백할 수 있는 소그룹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소그룹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뭐예요? 비밀 보장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늘 예배 이 대그룹 모임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소그룹 모임을 해요.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나누라 그랬으니까 내 아픔을 나누겠다면, 사실은 제가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어서 너무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구역원들이 알겠다 기도했어요. 다음 주에 왔더니 갑자기 우리 구역도 아닌 어떤 권사님이 오더니 나도 기도했어. 그렇게 힘든 일이 있는 줄 몰랐어. 이런다면은 그 다음부터 이 나눔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절대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에서 깊은 나눔을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요소는 비밀 보장이에요. 여러분이 같은 그 소그룹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으면 그냥 거기서 멈추고 기도할 때만 입을 열어야 돼요. 결코 나눈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진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또 그런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나이가 많다거나 경험이 많다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아는 게 많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가르치시고 싶어하는, 좋은 걸 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분명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라떼는 말이야 이러시면요 정말 곤란합니다. 저도 여기 저희 삼촌 아버지 같은 분들도 계신데, 저도 이제는 나이가 50이 넘었다고 자꾸 라떼가 나오려고 그래서 입을 막 때리는 중이에요. 이 주책 맞은 입 가만히 있어라 이러고. 젊은 사람들한테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라떼보다 아메리카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라떼 하시면 안 돼요. 진정한 나눔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물론 우리 젊은 세대는 어르신들의 그 공로와 우리 어른들이 이 대한민국을 세계 강국 막 6위 막 이 안에 올려놓은 이거는 우리가 존중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거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분들의 연세와 그분들의 경험은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가 리스펙해야 돼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나 그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존중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건 적건을 떠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은혜 받은 지체들이다라는 이 동등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건 어른들의 성숙한 인격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형제고 자매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나이가 어리고 젊다고 해가지고 내 손주 같구만 이러면서 너무 막 하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손주 같은 사람들 당연히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뻐하시는 건 당연한 거죠. 또 진정한 교제는요,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맨날 만나면 골프 얘기하고 탁구 얘기하고 테니스 얘기하고 그냥 축구 얘기하고 이게 교제가 아니에요. 주식 얘기하고 아파트 값이 올랐네 내렸네 이런 얘기하면 그건 세상과 똑같죠. 진정한 교제는 뭘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진정한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일주일 동안 내가 겪었던 일들을 나누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할 때는 입에 침이 튀도록 말씀하시는데 딱 그냥 말씀 나눔으로 들어가고 기도 제목 나눔으로 들어가면 그냥 갑자기 지퍼가 닫히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진정한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진정으로 오픈하고 나누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그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근거한 교제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25절을 보면요, 서로 돌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친교입니다. 모든 관계, 친교는요 상호작용을 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믿음이 성숙한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먼저 초신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죠. 도와줘야죠.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계속 성숙한 사람들만 이렇게 봉사를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친교예요. 친교는 서로 뭐예요? 상호적이어야 돼요. 만약에 성숙한 분들이 10번을 도와주고 10번을 뭔가 서비스를 했다면 나머지 한두 번이라도 연약한 자가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로써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것은 진정한 친교가 아니에요. 서로 돌보라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5절 끝에 서로 돌보게 하셨다. 서로예요. 서로. 여러분 혹시 또 내게 무엇인가 너무 넘치는 것이 있다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토록 이것을 넘치게 주셨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얼굴 천재 계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얼굴이 너무 잘생겼다, 내 얼굴이 너무 이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옆에 분들이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가만히 제가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얼굴이 진짜 좀 멋있게 생기고, 또 얼굴은 평범하다, 내 성격이 너무나도 이렇게 프렌들리하고 친절하다, 이런 분 계십니까? 성격 천재.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뭐 하라고 이렇게 주셨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어떤 봉사요? 교회 앞에 서가지고 안내하고 친절하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이렇게 우리 교회 첫 번째 이렇게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안내를 하면서 친절하고 아름다운 미소로 안내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겠냐고요. 어떤 사람은 남보다 힘이 많이 세다, 힘을 주체를 못한다. 교회 와서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봉사를 해도 되고, 시큐리티 가드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의자 들 일 많아요. 이 옥상에 올라가서 할 일 많아요. 이 청소기 들고 이거 부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난 가르치는 거 너무 좋아한다, 은사다. 뭐 하시면 됩니까? 교사하시면 돼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게 주시는 무엇인가, 남들보다 특별한 뭔가 있다면은 그거는 바로 서로 돌보라고 주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서로 돌보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나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게 있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서로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서로 돕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없지만 한 장만 뒤로 넘겨보십시오. 성경 한 장만 한 페이지를 넘기면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친교도요, 품위와 질서 있게 해야 돼요. 저는 이 품위와 질서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저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무조건 막무가내야.
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뭐가 믿음이다 해가지고 막 그냥 이것도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고, 막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대요. 어떤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새벽 기도 갔다 오면서 어느 가게 앞에 이렇게 계란 한 판이 있으니까, 야, 하나님이 내가 새벽 기도하고 오니까 이렇게 은혜도 주시네 하고 계란 한 판을 주워왔대요. 아니, 미국 말고요, 한국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이런 품위와 질서 없는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요, 상호 간에 친하다고 막 반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개인적으로 막 친해가지고 벌써 교회에서 만나기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미 사회에서 이미 이 동네에서 알고 있었던 분들끼리는요, 진짜 친하고 반말해야죠. 당연히 그냥 벌써 몇십 년 만났는데 존대하기는 민망하잖아요. 얼마든지 밖에서는 서로 친한 만큼 말을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교회 공동체라는 오피셜한 자리에 와서는 절대로 반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친해도 존중하면서 존댓말 해가면서 해야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청년들까지 맨날 청년부 모임하는데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하면 어때요? 징그러워요, 청년들이. 그러면 그래서 청년들은 형, 오빠, 누나 해도 괜찮죠. 반대로 머리에 허여신 권사님이랑 장로님이 모여 앉아가지고 아무개 김장로 오빠, 흰머리 언니 막 이러고 있으면요, 그것도 또 어색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돼. 각 나이대에 맞는 게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우리 적어도 기성세대 장년부 구역을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서로 존중해주며 존댓말을 쓰면서 서로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분이 직분이 있는 자면 오늘 이제 공동회의 때 임명하지만,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은 권사님, 장로님, 장로님 불러드리면 되고요. 만약에 직분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 뭐라고요?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한테 형제님 하기 민망하니까 성도님 이렇게 불러드리면 되는 거죠. 이거만큼 좋은 호칭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몇 년째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간혹가다 지나가면서 보면 막 반말 찍찍하고 이런 분들 계셔요. 언니, 막 오빠, 막 이러는 분들 계셔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젊고 어려도요, 막 내 마음대로 반말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육자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교육자들 손주 같고 손녀 같아도 교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시면서 적절한 존댓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거의 대부분은 다 그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리 젊은 청년이어도 해도 처음에 이렇게 존중해 주면서 말을 할 때 청년들이 오히려 또 계속 존댓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는데 그래 이러고 받으면 되겠습니까? 청년들은 또 권사님 장로님 왜 그러세요? 말씀은 편하게 하세요 라고 또 말씀드려야죠. 그럴 때 이제 편하게 말을 놓으면서 대화를 하면 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 나보다 어리거나 나보다 좀 못하다 싶은 사람한테 존댓말 쓰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반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보다 내가 우월감을 갖겠다는 그런 심리적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인치고 이런 분들은 난 진짜 이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본다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식당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서빙해 주시는 분들한테 막 반말 찍찍 하시는 분이 있죠. 가져와, 물 줘, 이런 분들. 요즘엔 대부분 없는데 한국에는 옛날에 그런 분들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요,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내가 그분에게 반말한다고 해서 내가 그분보다 우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참으로도 무지한 것이죠. 여러분, 반말한다고 해서 그게 결코 친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진정한 친교는요, 막말하고 웃고 떠들고 막 이러는 데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결코. 서로 진실되게 내 아픔을 오픈하고 눈물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비로소 진정한 영적인 교제요, 친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함께, 우리 교회 모토 중에 하나가 함께 키우고 함께 공경하자라는 모토가 있는데요, 함께 키운다는 것은 모든 자녀를 내 자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남의 자녀 붙잡고 야단치면 되겠습니까? 얘도 내 자녀, 너도 내 자녀니까 나한테 혼나라 하면서 막 야단치고 맴매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본인 애만 잘 키우면 되죠. 본인 애를 잘 키우고 남의 자녀는 잘 내 애처럼 이뻐해주고 보호해주자, 그런 의미예요. 또 함께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은 다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나보다도 조금 나이 연세 많으신 어른들 보면 무조건 고개 숙이고 인사드려야 돼요. 아우 집사님, 아우 권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1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체이자 동시에 부분이라는 거예요. 각자 부분 파트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뭐가 돼요? 전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목사님 저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뭐 도움 되겠습니까? 이런 말 간혹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자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바로 우리 공동체가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분들이에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퍼즐이 완성됩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옆에 분에게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퍼즐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99개의 퍼즐이 있어도요, 한 개의 퍼즐만 빠지면 어떻게 돼요? 미완성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러지 마세요. 나 같은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 교회는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더 이상 혼자 남몰래 눈물 흘리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로 나오셔서 여러분의 그 부끄럽고 아픈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눈물로 같이 내놓고, 목사님 제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구역장님, 우리 구역원들 성도님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눈물로 같이 고백하고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밀을 보장하고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은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돕지 못할 문제라면은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까지 유지되는 이 땅의 관계는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요, 부부 간의 관계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땅에서만 유효하다고, 부부 관계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관계 중에 유일하게 천국에서도 계속 유지되는 관계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이 형제자매. 바로 옆에 분을 손을 향하면서 바로 여러분. 바로 여러분. 이 관계만이 천국에서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이 땅에서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